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예의를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서 바울은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곡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세워지게 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큰 기쁨과 보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기쁜 마음을 듬뿍 담아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절로 넘쳐나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함과 기쁨이 넘쳤던 이유는요. 5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모든 교회가 다 굳건하게 세워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었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한마음이 되어 꾸준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미아동 교회를 세웠을 때의 그 첫 마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그 첫 마음, 그 순수한 믿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에 성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에 인사를 전하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9절 말씀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면서 동시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또 총명이 함께 자랄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이 진정 선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진실하게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11절 말씀처럼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경험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를 함께 조화롭게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우리의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험난한 일도 많이 당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험난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모든 시위대, 그러니까 즉 경비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복음에 대해 듣게 되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많은 형제들이 바울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바울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평소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다소 안이 꼽게 여겼던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바로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참으로 안 좋은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이용하셔서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오히려 선한 일로 또 풍성한 복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아무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지겠다고 하는 각오를 바울은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평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님만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 바로 그것이었죠.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이 존귀해지시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제일 가는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실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여한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뒤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적어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아직 살아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4절 말씀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빌립보 교인들과 만나서 함께할 날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살아가는 그곳에는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고난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 승리한다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아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첫날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며 기뻐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이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때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악한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시며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